여러분, 누가복음은 주님의 오심을 1장과 2장에서 4개의 찬송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사가랴가 두 번째 찬양이 나오고, 2장에 가면 천사의 찬양이 나오고 또 시므온의 찬양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총 4개의 찬양이 주님의 오신 사건과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주님이 오셨다 하는 이 귀한 사건을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주님이 오심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어야 한다. 이렇게 누가는 1장과 2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나이가 적지 않지만 아들을 낳게 될 거다 하고 천사가 말하자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못 믿죠. 그죠? 그러자 천사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과연 그 말씀대로 아기를 잉태하고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다가 아기가 태어나자 이름을 요한이라 하자, 천사가 그렇게 말한 그대로 이름을 요한하고 칠판에 딱 쓰자 그때 비로소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찬양이에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감사와 감격의 노래, 이렇게 이 노래의 이름을 그렇게 붙일 만큼 많은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는 노래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 사가랴의 노래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8절 69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혀가 풀려서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죠? 무려 10개월 가까운 세월 동안 말을 못하다가 혀가 풀려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니 이것도 큰 감사의 제목일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적지 않은 많은 나이에 아이를 얻었으니, 거기다가 세례 요한 같은 출중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일 텐데, 사가랴가 입을 열어서 노래하는 제목은 그런 것을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가랴는 그 예수의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뭐라고 느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돌아보시며 간섭하셨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사가랴의 감사의 제목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자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겠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것,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야 우리는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을 절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잘못대로, 여러분의 주관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을 기울이시고 마음을 쓰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이런저런 도움,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되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를 낳았다, 우리의 삶에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이런 무수한 것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틀림없이 되겠지만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그것은 여러분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요동할 수 없이 딱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은 나를 마인드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찾아오시고 간섭하신다.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 이 땅에 오셨다. 사가랴는 지금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귀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돌아보고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켜서,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켜서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를 아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고, 사가랴는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성탄절, 여러분의 정서가 어릴 때처럼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지만 않고 때로는 성탄절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정서적으로 별로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야 된다고 자꾸 강요받는 것 같은 마음의 짐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요동할 수 없는 견고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귀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제일 귀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머지를 정말 마음을 기울여 돌아보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아내랑 결혼을 하고 제일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아, 여성이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이미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좀 안 맞는 것 같은 것이 있어도, 그죠? 때때로 안 맞아서 티격태격해도 이미 아내가 되어줌으로 가장 결정적인 큰 것을 이미 다 남편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며 이 길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지간히 사사로운 건 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사로운 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마음 다치고 안 하고 변함없이 꾸준히 신뢰하면서 믿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거 우리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날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저런 작은 실패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질고가 혹 따를지라도 이미 너무 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고 너는 나에게 사사로운 존재가 아니며 너의 아픔과 너의 질고는 나에게 문제가 되고 나는 너를 돌아보며
간섭한다 하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딱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어떤 경험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감사와 노래,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름과 감사를 드림이 합당한 것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사가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봐요. 두 번째로, 사가랴가 무엇을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가?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하나 그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70절에 보면 이것은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속량을 주시는 이 복된 것은 70절에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이며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가 예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뭘 봤습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래전부터 주신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17장, 창세기 17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한 자녀에 대한 약속, 그죠? 그리고 무수한 선지자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아주 최근까지 보았던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에 대한 굉장히 풍성한 약속의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수한 약속들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사가랴는 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학자는 구약을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그 구약 안에 400번이 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연구해서 발표를 해놓은 걸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부지런히 말하기를, 그런 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구약에 400번의 예수님의 예언이 등장하든 아니하든 관계없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했고, 신약은 과연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제일 중추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삶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결코 폐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다. 그 말씀은 절대로 폐하여지는 바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적인 중추인데, 사가랴는 예수 오심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제일 약점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삶의 여러 현실들을 이렇게 통과해 지나갈 때 들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읽은 말씀, 혹은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기적같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명하게 새겨주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실 때 그 약속들이 삶의 자리에서 혹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삶의 현실이 너무 거꾸로 가고 너무 삶의 현실이 지지해 주지 않을 때 조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과 여러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구주를 정말 성탄절에 보내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제일 큰 영광은 하늘이 두 쪽 나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고, 여러분 그건 때가 되면 금방 또 약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혹은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혹은 여러분이 다양한 이유로 성경이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탁 와닿았을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 과정을 통과해서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딱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그런 것을 지지해 주지 못할 때 삶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삶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거지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조차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도 그 말씀을 잘 못 믿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말씀을 믿도록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싸움의 핵심은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참 좋은 생각이 들거든요. 평상시 제 실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기도하고 나면 좋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자주 실패를 반복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착하고 좋은 생각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이 진짜예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좋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배하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사가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뭘로 보았지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1절에 오래전부터 약속한 게 뭡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종신토록,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하도록, 신약에 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이라고 말한, 그죠? 그 영원하도록 성결과 의로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으로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 귀한 일이 우리에게 아들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가 뭡니까?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사가랴는 그 원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79절 한번 보십시오. 79절, 78절부터 보면 조금 더 낫겠네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 대적하는 자를 만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과 사망의 그늘,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안 보이기 때문에 앉아 있어요. 가지를 못하고 앉아 있어요.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질고와 삶에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어그러지고 여러분의 원함이 성취되지 않고 어그러지면서 고통과 아픔의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면서 길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죠? 그래서 가야 할 길을 상실하고 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원함이 있어요. 마음에 원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원함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해야 그 자리에 가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마음에 있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는 원함은 있는데 너무 어둡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햇빛이 찬란하게 떠서 그 어둠을 거두어야만 두려움이 없이 평안 중에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예수가 오시면서 그 원수의 손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그 모든 사망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다시는 두려움 없이
종신토록 의와 성결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때가 지금 왔다.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소망을 말하고 우리는 새해가 되면 또 복 많이 받고 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다 축원하면서 격려하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경험은 아픔과 고통과 질고와 두려움과 예측 가능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염려와 기후 위기와 여러분 추위가 어제 그제 오늘 추위가 우리 선배님들 계신데 너무 죄송하지만 요즘 너무 힘들어요. 추위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집사람이 저보고 약간 놀리더라고요. 반팔을 그렇게 입고 다니더니 제가 10개월 반팔 입고 살았거든요. 내복 거의 안 입고 살았어요. 입어야 돼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후 위기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 사망의 그늘이 더 짙어지고 전쟁은 멈추려고 하지를 않고 이제 멈춰도 되겠는데 300일이 넘었는데도 저 지루한 전쟁을 멈추려고 하지 않고 전 세계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멈추려고 하지 않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사망의 그늘과 어둠은 더 짙어지는 것 같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빛이 비치고 그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사망의 그늘이 생명의 영광 안으로 극복되면서 생명의 영광으로 넘어서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두려움과 어두움과 그늘, 사망의 그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붙들고 영생의 소망과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어둠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아 멈추어 있을 이유가 없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구주와 그분의 다시 오심과 그 나라의 완성들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 감격과 참 소망과 선명하고 분명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종신토록 붙들고 살아야 하는 영광스러운 그 원수로부터의 구원과 이김이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심으로 허락되었다. 이렇게 사가랴는 노래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그 길이 열립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짙게 들여있던 어둠과 사망의 그늘을 다 헤치고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원수와 미워하는 자로부터의 구원과 그 모든 짙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을 깨뜨리고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의 것이 주어집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가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여러분 사가랴는 세례 요한,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 앞에 가서 길을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사망에 앉아 있지 않고 그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지극히 높으신 이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텐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길을 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온 세상의 제일 문제는 구원의 길에 대한 오해예요. 그죠? 구원의 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구원의 길을 정치 지도자나 정치에서 찾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잘 세우면 훨씬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제도를 고치고 많은 좋은 법제도가 나오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술이 더 많이 발전하고 과학이 더 많이 발전하면 정말 사람이 100살을 넘게 건강하게 살면서 영생 같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 모른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나만 먼저 죽는 거 참 억울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억울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끝없이 바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깥에 환경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자꾸 뭔가를 바꾸면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바깥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고 제가 문제예요.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이게 진짜인데,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 있는 뭔가를 바꾸고 싶어요. 상대를 바꾸고 싶어하고 제도를 바꾸고 싶어하고 이것을 바꾸고 저것을 바꾸면 사람들은 변화가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그렇게 바꾼다고 바꾸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문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큰 중병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을 어떻게 바꾸어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둠이 거쳐지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는 결손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건전한 가정에서 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결혼을 해서 그런 건강한 가정 꾸며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컸어요. 목사를 하면서 무수한 훌륭한 부모들을 보고 훌륭한 부모들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 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훌륭한 부모들 밑에서 자녀들이 그릇된 길을 가는 많은 자녀들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인생들은 끝없이 구원의 길을, 문제 해결의 길을 그런 데서 찾지만, 성경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게 아니고 죄 용서함을 받는 참된 구원의 길,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 있는 암덩어리 같은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만 비로소 바깥이 바뀌든지 아니 바뀌든지,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암덩어리가 드러내어지면서부터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여러분 주변을 참되게 바꾸기 시작하는, 정말 그런 해결과 변화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서부터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참된 변화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기대하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다 허물어뜨린 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다른 참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사실과 그 죄를 위하여 당신이 돌아가셔야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드리워져 있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거두어지고 성결과 의로 아무 두려움이 없이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바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복된 영광이 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구원을 주는 이가 아닙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자라면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내가 문제구나, 내 자신 속에 죄가 있고 이 죄가 아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용서되는 방법으로가 아니면 내 삶이 돈을 더 갖든지 내 삶에 이런저런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결국은 또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신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의 참된 근원이신 줄 믿고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 사가랴와 같은 감격과 노래와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이 구원하시는 복된 예수님, 여러분 모두의 참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모셔드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출발되는 복된 은혜가 이 귀한 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